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또 대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죄인을 떼실 때입니다. 요즘에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한번 쉬었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셔야 오늘 말씀이 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지난주가 되겠죠. 계시록 7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주는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마리, 지금의 책 같은 걸 들고 계시는데 7개의 도장이 찍혔죠. 그래서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마지막 때 말씀이니까 이 땅, 이 전 세계, 이 지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점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점점 세상이 힘들어져 가는 상황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평화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점점점 전쟁이 심화되어져 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 말씀인데 이 66권의 말씀 속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90%, 95%라고 치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5장 이하,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는 그 외 성경에 조금씩 앞으로 되어질 일 약 5%에서 10% 정도만 남기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90% 이상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의 말씀이. 그렇다면 남은 5%에서 10%의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들고요. 가뭄과 지진과 화산폭발,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더 늘어난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살기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고 이것을 알고 가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재앙과 문제가 있을 때 모르고 닥치는 것과 알고 예비하며 닥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데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어질 온 우주적인 사건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6장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까지 떼는 걸 7장까지 보면서 그 성경에 보면 재앙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재앙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뜰 때 말을 탄 자들이 나와서 이 땅에 재앙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백말을 탄 흰말 탄 사람도 나오고 붉은색 말도 나오고 또 검은색 말도 나오고 또 그 청황색 말도 나오죠. 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 관련된 말들이 나와서 이 땅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7장에는 잠시 쉬어가요. 그리고 8장의 1절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7제인의 재앙에 이어서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그 뒤에가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7째 인을 땜과 동시에 7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8장 1절부터 여러분 읽으신 그 12절까지가 넷째 나팔의 재앙까지 오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7째 인 도장이에요. 그 두루마리에 붙어있던 7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되는 단추가 7째 인을 뗄 때 시작됐다. 7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 앞으로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7 대접 심판까지가 완전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세기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또 예티 반군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그냥 우습게 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세계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토, 유럽 연합과 연합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란과 터키가 러시아 편을 들고 그게 이제 곡과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 되어 대항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푸틴이 가끔 가다가 핵을 운운하거든요. 3차 세계대전 말도 꺼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세계의 마지막으로 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루어가는 이러한 말씀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오는 재앙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큰 진노, 이런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질문조로 말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7장에 잠시 쉬어가는 그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7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어떤 이단에서는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장차 구원받을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적인 숫자로 말하는 거고요. 9절로 14절에 보시면 또 한 족속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나무 흔드는 이러한 물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들과 이 물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흰 옷을 입은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재앙의 날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그 뒤를 보시면 8장 1절로 시작되는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시간으로 나오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까지는 6째 인까지 뗀 거고요. 7장은 잠시 쉬어가다가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의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재앙과 환란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 7절을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고 7절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고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앞으로 나올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점점 연결이 됩니다. 바톤을 이어받듯이. 두 번째 특성은 확대성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6장에 나온 일곱 인을 뗄 때의 재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4분의 1이 재앙을 받아요. 그럼 25%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 여기에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25%인데 3분의 1은 33.333 나가잖아요. 더 많아진 거예요. 확대되고 있죠. 그러다가 일곱 대접의 재앙 가면 거의 절반 이상씩 갑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뭐예요? 넓혀지고 있어요. 재앙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다. 또 이 환란의 특성은 뭐냐면 공개성을 가졌어요. 공개성은 뭐냐면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장에 보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검은색 말을 가진 자, 또 청황색 말을 가진 자, 붉은 말을 탄 자, 그들이 나와서 벌이는 재앙이 자세하지 않았어요. 좀 막연하다 싶었어요. 디테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 환란이 점점 자세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첫째 나팔 8장 7절을 보시면요, 첫째 나팔을 불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 나팔을 재앙에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나무와 초목이 다 3분의 1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만 해도, 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국토의 70%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3분의 1이 불타고 있다 생각해봐요. 설악산 하나만 불타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리산 하나만 불타도 난리도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산이 불탄다, 숲이 불탄다 생각해봐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나라 산들과 초목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생각해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의 자리가 땅의 수목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둘째 나팔은 8장 8절에 나오잖아요. 8장 8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더니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붉어진 거예요.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렸어. 다 침몰했다 이거예요.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둘째 나팔 불 때 저는 여기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이 바다에 떨어지니 여러분 지상에도 핵이 떨어지면 거의 지각변동 비슷하게 일어난 것이죠. 지난번에 원자폭탄 나가사키 일본에 원자탄 떨어졌을 때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어떻게 변한지 여러분 보셨죠? 그거보다 수천 배 더 강한 폭탄들입니다. 지금은 핵폭탄이. 그런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면 배는 다 깨지는 거고 3분의 1이 생물 다 죽고요. 바다는 완전히 피바다 될 것이다. 여러분 생선 피도 빨간 거 아세요? 제가 가끔 낚시를 가면 회를 뜰 때 보면 피가 빨개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으니 그 피가 바다를 물들일 수 있죠. 그냥 기초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둘째 재앙은 바다가 망가지는 재앙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나무와 초목, 산이 망가지는, 땅이 망가지는, 지금은 바다가 망가지는. 그럼 셋째 나팔 8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지금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글을 쓴 거,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볼 때, 장차 2000년, 3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볼 때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과 또 여러 물샘에 떨어졌대. 이제는 염분 있는 바다가 아니라 민물입니다. 우리는 다 민물을 먹고 살아요. 강에서 물을 퍼올리거나 샘에서 물을 퍼올립니다. 팔당이 상수보호구, 팔당댐이 상수보호구죠. 서울 시민의 젖줄이야. 거기서 물을 취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물들은 다 민물입니다. 강들과 샘물. 여기에 뭐가 떨어지냐? 사도요한은 몰랐어요. 보니까 횃불가에 타는 큰 별,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또 이것도 핵일 수 있어요. 이런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폭탄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핵의 개념 2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불붙는 미사일일 수 있고, 미사일 날 때 떨어질 때 막 불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전 세계 강들, 우리나라의 강 많죠? 그 중에 3분의 1이 떨어졌어. 다 지하수, 다 퍼서 좀 쓰잖아요? 거기에 떨어졌어.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셋째 나팔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물 때문에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1절. 이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이 쑥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독입니다, 독. 결국 핵이 만약에 큰 강이나 샘 근원에 떨어졌으면 방사능이 오염된 거예요. 그 물은 먹지 못해요. 독이 된 겁니다. 일본이 왜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잖아요. 터졌는데 그 바닷물을 끓여서 그 냉각수를 쓰는 거죠. 식혀서, 원자로를 식혀서 내보내는 물을 다 오염물 물질을 제거하고 보내야 되는데, 삼중수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은 해독이 안 된다잖아요. 그걸 그냥 방류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으면 지금 그 근처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자라는 고기들은 다 기형화됐어요. 엄청 커지거나 막 작아지거나, 눈이 2개고 막 눈이 머리가 2개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눈은 2개지. 머리가 2개고, 꼬리가 막 2개고, 지느러미가 3개야 되는데 6개 나오고 막 그런 거지. 그래, 그런 거죠. 이게 독이 되면 못 먹는 거예요. 방사능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정화해서 먹어야지. 결국 그런 거죠. 넷째 나팔 볼 때도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랬어요.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의 그 태양빛에서 쉽게 설명해서 절반의 빛이 잃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태양빛이 절반이 가려졌어. 별빛도 가려지겠죠. 달빛도 가려지겠죠. 왜? 태양의 반사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야. 이렇게 밝은 대낮이 반이 어두워진 거예요.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해 쉽게 절반이 어떻다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7인, 첫 번째 6장에서 말씀하던 7의 인은 이게 그냥 막연한 환란이었다면, 지금 말씀하는 나팔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좀 믿어요. 왜? 지금까지 성경이 90% 다 이루어졌거든요. 나머지 5% 10%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 환란은 반드시 일어나는 실현성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나팔재앙이 있잖아요. 첫째 천사 나팔재앙. 우리가 이제 아까 봤잖아요. 첫째 천사가 볼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그랬잖아요. 이 재앙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계시록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일이지만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대 때 출애굽기서에 보시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9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 가지고서는 막론화가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보십시오. 지금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미 모세 때는 지금부터 3,500년 사람이거든요. 다윗 왕은 1,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 BC 1000년경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이죠.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애굽이란 나라, 그때는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그 나라에 국한되어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왜 주셨죠? 그 땅에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기를 원했는데 파라오라는 왕이, 애굽의 모든 왕들은 이름이 파라오예요. 그 왕들이 안 보내는 거야. 왜? 노예를 보내면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 보내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거에 파라오가 손들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까지 끝나고 나서야 그 중에 한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재앙이 있죠. 둘째 재앙이 뭐였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피 재앙도 출애굽기서에 있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 일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왜? 산소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왜? 썩었어. 물고기가 다 죽어서 썩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이미 3,500년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쑥지향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쑥지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독이 섞인 물이에요. 독이 섞인 물. 그러니까 아까 셋째 천사가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방사능을 퍼뜨리는 핵일 수 있어요. 물이 다 오염되는 거야. 방사능이야. 못 먹어요. 이게 독이에요. 못 먹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수치를 재러, 방사능 수치를 재러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 재고 나와서 10시간 만에 죽었어요.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10시간 만에 죽었어요. 나와서 구토하고 어지럽다 하더니 죽었어요. 10시간 만에. 이 정도예요.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원래는 기계를 들여오면 수치를 재거든요. 이번에 사람 들어갔어요. 직원이 들어갔어요. 10시간 만에 죽었어요. 나와서.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 옷을 다 입고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축사했어요. 10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런 방사능이 섞인 물, 독입니다. 독. 못 먹어요. 이것이 결국 쑥이다. 쑥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라든지 번역할 때는 핵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독인 거야. 먹으면 죽는 거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운 재앙, 이미 출애굽기서 10장 21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안 보여서 더듬고 다니는 거야.
캄캄한 거예요. 3일 동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나라만 깜깜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은 빛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건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 똑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는 구별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미 보여주셨잖아. 애굽이란 나라에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더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그 당시 후레시가 있겠어 뭐가 있어. 그럴 정도 캄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고센 땅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재앙이 와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빛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구별된다. 믿는 자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왜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고 자세하게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자과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라미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징계의 사건을 너희가 봤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너희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면 이런 재앙이 오는구나. 이것을 뭐예요? 본보기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반드시 말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1절도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말씀도 2000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회서신인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구약성 읽어봤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서 민수기서 그들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받던 것, 이것은 오늘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돼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야. 구약의 성경을 보고 깨우치라는 거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지금 2000년이 단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서 뭘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장차 이러한 재앙이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임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깨우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환난은 아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을 주님이 이 마지막 때가 더 심화시켜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니까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갖고 가야 돼. 8장 1절에 보면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좀 고요하더니 그러죠. 왜 고요합니까? 이 고요할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8장 3절에서 5절이에요. 8장 1절 그리고 3절, 4절,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칠이 나더라. 아멘. 지금 8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향로를 가졌는데 그 향로는 향을 피워 올리는 향로예요.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는 왜 그러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 향을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단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가서 향과 합하여 그 향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는 거죠.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그 쏟음이 우레가 뭐냐면 천둥번개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6절부터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재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게 누가 가져간다고요? 천사가 향과 합하여 향료에 담아 누구께 올려드린다고요? 그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기도응답을 누가 가져와요? 천사가 가져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성경을 왜 이렇게 하냐면 너희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라. 응?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은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잖아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던져지고 막 죽었단 말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 오늘 성경 구절을 그 당시 성도들이 읽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위로가 되죠. 또 뭘 믿어요? 8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 향로의 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향로를 땅에 쏟아 재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땅,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뒤에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는 거야. 누구를 재앙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 로마 황제로부터 해서 황제 신상을 강요하는 그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7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계속 재앙을 쏟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올라가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어. 그 성도들은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가 안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우리의 믿음 생활한 자세. 하나는 첫째는 충성된 기도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어요. 마음껏 혼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껏 혼자서 재앙을 내릴 수 있는데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디서 먼저 이루어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 그 다음에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기도가 올라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땅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발로 뛰어야 돼요. 구원받을 백성을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그냥 허공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옴과 동시에 환난 때를 준비하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보고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재앙과 환난이 일어날 거다, 지구상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후에는 종말장이라 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주님의 재림하신 날 또는 재앙이 임하는 날 몰라. 정확한 날짜는. 왜? 말씀을 안 해놨어요. 왜 말씀을 안 해놨을까요?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모날 모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일 오신다. 만약에 내일이 15일이잖아요 10일로 오신다 그러면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다 오늘까지 밤 12시까지 놀아라 마셔라 부어라 추워라 하고 놔둘 거예요.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다가 내일 믿으면 되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의미를 가진. 회개하고 있으면 되지 내일 종말의 날에. 그리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일 안 해요.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나라 안 지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우주가 망하는데, 세상 끝나는데 뭐로 일을 해? 그냥 놀아라. 군대 뭐로 가? 안 가? 학교 뭐로 가? 공부 왜 해? 그냥 편히 잠만 자다가 놀다 가자. 우리의 악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모르게 해놨어.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고요, 1년 뒤라도 올 수 있고요, 10년 뒤라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때 다 잠을 자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에 깨어서 등불을 준비했는데 더디 오고 늦게 오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 등에 있는 기름만 있다가 다 타고 죽어. 다 타고 불이 꺼졌네.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준비를 했어. 여분으로 늦게 올 것을 생각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 집을 가냐면, 특이하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2000년 전은, 예수님 당시는 남녀가 만나서 약혼을 해요. 이 정혼이라 정혼. 우리나라로는 약혼의 개념인데 그들은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사실혼으로 들어가요. 같이는 안 살아. 그 대신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신랑 수업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쯤 다 되면, 약혼한 지 1년쯤 다 되면 신랑과 아버지가 자다가 한밤중에 아들아 가자 그러면 신랑이 예복을 입고 또는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한밤중에 새벽 1시, 2시, 3시에 가는 거야. 신부가 있는 마을로 나귀를 타고 가.
가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아라 그래요. 한밤중에. 그럼 신부들이 어느 날쯤 오는지를 대충 알아. 그래서 그때쯤이면 신부도 그 신부 측 친구들도 다 예복을 입고 자요. 우리나라 5분 대기조처럼. 5분 대기조가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은데 군복과 탄띠를 차고 자는 거예요. 언제 저기 쳐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하다 신랑을 맞으라 할 때 나와서 맞으러 갈 때 등을 켜고 나 한밤중에 오니까 참 특이하죠. 한밤중에 오는 게. 우리는 대낮에 얼굴 보는데.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갈 때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다가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신랑 대신 이제 못 만나는 비유잖아요. 여기 깨어있으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무섭고 공포스럽고 재앙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이런 재앙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실 것이라는 은혜가 있고요. 미리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깨어서 준비하셔서 다 영원한 천국에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주님,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깨어있어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환경을 다스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보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